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신 분이 이제 퇴근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공원을 정리하고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집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공원을 관리하는 이분이 너무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노인한테 가서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와가지고 계속 안 가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년이 되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답을 찾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 향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은 죽음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마치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또한 뭐 몸에 좋다는 거 여러 가지 다 먹으면서 병원에 가면서도 치료도 다 하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죽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 이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은혜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한 알은 어떻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이분이 성공적인 인생의 10가지에 관련된 법칙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를 거두고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기리 석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고 벼 하나를 심으면 140알을 거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요, 한 알의 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하나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12관주리를 남기고, 또한 문둥병에 걸린 자들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적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그것이 죽음으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그러한 미리 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신 그 일이 가장 고귀한 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엇을 염두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죽음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외치며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서 보면 땅에 죽으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밀이 되어라, 그렇지만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그 말 앞에 모두 다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하나가 심어지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무수한 열매가 맺혀지고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었다는 것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 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미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말씀을 보았던 것에서 보면요, 24절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또 공통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 빨간 색깔 글씨로 된 거 보여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죽으면이라는 말이 있고요.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우리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리고 자기의 뭐라고요?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며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초록 색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이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죽지 않으면 내 생명을 살려고 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과 축복하시다. 예수님을 따르면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 한번 보셔요. 저는 예수님 앞에 기임을 여기는 받는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오, 주여.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기이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삶이 바로 하늘의 믿음이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한 기이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운명도 주관하시는 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2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 초록색깔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에 초록색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많은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단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함께 걸어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의미가 뭐냐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듭남이 불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중심으로 되면서 삶을 사는 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닮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중심, 그리고 나 중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여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의 밀이 되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다 자신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강요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은요,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섰는 엘리야를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찾아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상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400명을 합하여서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 한 명이 겨루게 돼요. 겨루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은 지도자인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도자인 기드온이 단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온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구성된 연합군 몇 명입니까? 13만 6천 명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300명 네, 그리고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게 정쟁이 치러진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단연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는 13만 5천 명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계산했는데 450대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더래요. 13만 5천 명의 그리고 300명의 대결을 봤을 때 그래 계산해 보니까 450명 50대 1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구분하셨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몇 명이었냐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구분하시는데 어떻게 구분하셨냐면요 3만 2천 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제했어요. 그래서 2차로 남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물가로 보내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요?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차로 선별된 사람이 300명이 된 거예요. 10,000명에서 3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변에 위험이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태도,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퍼서 그 물을 마신 자들은 뭐냐면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떠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을 남게 했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면은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추는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과 횃불, 그리고 그것을 횃불을 감춰진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전쟁하라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했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발의 기준은요, 무엇이냐면 숫자와 군사력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또 아닌 거예요. 외모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그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850대 1, 450대 1,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 가능한 일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엘리야와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기준적으로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는 절대로 안 된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소녀 어린 그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풍족한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미시시파주에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십자군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십자군 집회 열렸을 때 미시시피 주시자가 나와서 흑인과 백인들을 나눠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들은 다 동일하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지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는 백인들, 한쪽에는 흑인들 하고 이제 줄로 이렇게 딱 반으로 갈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줄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려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봤을 때 흑인과 백인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 주지사가 어떻게 흑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시선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 세상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워했을까? 그것을 빌리그레함 목사는 그것을 어느 곳에 두고 두려움을 두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가치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당할까, 내 가족이 힘들어질까, 나라가 어려워질까, 그런 걸 통해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뭐하라고? 내가 너를 귀한 영혼으로 보며 그 영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5차례 기도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5번째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요 왜 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을까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의인의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 그리고 죄악에 가득 찬 소돔 고모라 또 남유다 왕국을 멸망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도성에서 의인 몇 명이요? 1명. 의인 1명을 찾으면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인의 1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의인의 10명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1명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좌우하는 것,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의 밀이 되세요. 그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국가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의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길을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은 누구를 따르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며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많은 응답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하는 자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고 썩어져 없어져 하나님의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떠한 축복일까요?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는가? 하여튼 자 25절 후반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색깔 노란색이 아니고 무슨 주황색인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2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뭐냐? 천국에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낙원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며 기쁨의 자리에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에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함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정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